우리가 잠언 3장에 나오는 5가지 축복에 대해서 하루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장수하며 평안을 얻는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 높임받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5절, 6절은 만사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튼튼해지는 건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우리 집들이 새 포도주가 넘친다고 말씀하신 물질의 축복에 대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 축복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실 만사형통한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써놓고 있고 우리도 모든 일이 잘 뚫려면 좋겠다. 만사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무엇이 모두 뜻대로 잘 통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진정 만사가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그 일을 잘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반듯하게 하리라, 고속도로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내게 잘못되어 갔던 것들, 힘들었던 일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 그게 만사가 형통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의 길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마음을 다한다는 것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또 신뢰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논리와 계산에 입각해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보다는 호흡 있는 인간을 의지하고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 단순히 믿는다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진정한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를 신뢰하고 온전히 맡길 때 아빠 나 책 사야 되는데 옷 사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다 해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계획한 것을 아름답게 잘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뢰하지를 잘 못하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애들도 지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삐뚤어지고 나중에 물론 그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앞날을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명철은 잠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 죄된 교만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명철입니다. 즉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철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배제한 채 인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얻게 된 지식 또는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술수를 가리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교만은 자기 파멸을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실로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는데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거두고 씻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앉아서 배를 빌려가지고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하고 배를 빌렸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수없이 해왔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명철에 어그러지는 말입니다. 새벽에는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새벽에는 더더군다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또 이미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명철을 접어두고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마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아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 말 한번 들어보자. 내 생각이 아니라 저분의 말을 들어보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우리말로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어부로서 평생 살아온 자기의 명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하나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만사가 형통하려면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던 것도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사울과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뻔히 군사작전 아는데도 주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가서 치면 사울이 쫓아올 텐데 그러면 이 성상한 사람들이 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를 보호해 줄까요? 내어줄까요? 일일이 물어봅니다. 오늘 전쟁에서도 물어보고 내일 전쟁에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전쟁인데도 하나님께서 작전을 달리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이 모든 일에 형통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건건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보고하고 인도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장수로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전략대로 했다면 다윗은 많은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린 종종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때를 써서 강제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린애 같아, 때 쓰는 사람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사 형통을 누리려면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때로는 맡기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할 때 축복하게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에서 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생각이 바로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긴장을 떨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미 내 마음에 정해놓은 방법, 언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기간 정해놓은 것, 계획 다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생각을 다 버리게도 하시고 수정해 쓰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전혀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 방법, 내 지혜, 내 계산, 내 경험, 내 뜻을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범사, all circumstances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경우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상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상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게 유리한 일이든 불리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건 너무 루틴한 일이고 쉬운 일이라 그냥 기도하지 않고 툭 얘기를 하고 진행했던 일들이요, 아주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건 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장로님들 설득하기도 어려울 거다 해가지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서 내놓은 것은 너무나 쉽게 진행되는 일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했던 일이니까, 쉬운 일이니까 툭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알려드리고 준비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보고해야 되고, 중간도 보고하고 결과도 보고하고 말입니다. 미리 상의하고 계속 상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총책임자세요. 모든 걸 지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중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군 생활이. 그 중에 하나는 참는 거고 또 하나는요,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질 높은 사람한테만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 과가 있다면 10명이면 10명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하려면 다 보고하고 다녀야 됩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교회 가는 게 미운 사람은 어디 숨어버립니다, 인사를 못하게. 그럼 못 가게 만드는 걸. 하여튼 보고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종업원이 주인한테, 매니저가 주인한테 그날 일들을 전체적으로 늘 보고할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지휘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에게 이것저것 보고를 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하고 아뢰고 지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인생은 이미 성공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 만사형통한 인생은 좋은 일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사형통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책임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고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꼬인 길을 풀어 그 길을 지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나는 해결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가지신 분이세요. 이사야에서 본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막힌 것을 물리쳐서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 도와주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둘째 아들 내가 방학을 맞이해서 한 주간 저희 집에 왔습니다. 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 자녀들을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여유도 없어서 못 도와준 얘기를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있어도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왜? 지식도 없고 능력도 사실은 원하는 만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세요. 해결 못하실 일이 없어요. 지혜가 많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한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죽은 것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르면 존재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그 구원과 창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뜰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으십니다. 이런 우리의 이야기에 가장 예화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우리말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에서 보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7살 때.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생각할 때 모든 일이 쉽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의 존중을 받기는커녕 시기 질투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표출하지 않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는 그곳에서 온전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간수장의 집에서 일을 잘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오히려 유혹하는 것을 뿌리쳤더니 강간 미수병이 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써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치고 했을 것 같은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 옥에서 일을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때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여기 둘을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이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 2년 동안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범사에 인정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서 마침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한다고 해서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꿈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온 백성의 굶주림에서 구하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형제들이 말 그대로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 그를 맞이하고 했던 그런 일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기대와 다르고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대해서 가지신 뜻과 계획을 잘 아름답게 이루셨고 그 과정에서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처럼 맡겨놓고 자기 할 일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만사형통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얻은 짤막한 지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하는,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사오니 나의 주로 구주로 영접했사오니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알려드리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승리 속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요셉처럼 억울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은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높임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7월 28일 내일 저녁부터 하나님 아버지 8월 6일까지 23명의 선교대원들이 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해 주셔서 공립학교의 280여 명에게, 선생님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로 성경을 배우면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들려주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구원할 자 구원해 주시고 부를 자 불러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대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이루며 저들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우들 기도로 협력하기 원합니다. 또 선교하는데 물질로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장로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또 반주자, 아버지를 안내하시는 분들, 음식을 장만하여 성도들을 대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 일들,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날을 예비하는 오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